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은혜와 많은 은사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 덕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10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는 것, 즉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글로에는 여성 이름, 여자 이름입니다. 이 여성의 집에 고린도 교회가 모였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의 집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 예배 처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에 모이는 성도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2절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고 네 파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기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에 와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초창기부터 권위 있는 인물로 존경을 받았고 그런 베드로의 권위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인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파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으로 비판합니다. 13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이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분쟁, 이 분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네 파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파에 대해서 먼저 권면합니다. 13절 하반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구이고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바울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베풀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파벌을 만든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따를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보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그가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종종 머물던 집의 주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파벌을 만들거나 자랑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 자체가 중요합니다.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1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이 그리스 중남부 지방을 가리키는데요. 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이 지금 말하는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고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례 베푸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과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17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효력은 그 세례를 누가 주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중요한 일, 이 복음을 믿는 일,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단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지혜가 자칫 복음과 십자가를 가리고 사람을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긴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듯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편을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그럴듯한 말을 앞세워서 분파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드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특히 바울 이름으로 분파를 만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바울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면서 분파를 만드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파나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요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특정인을 높이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참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방해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협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